연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에서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 헌금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찌 남을 구제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자기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 교회의 각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보의 당연성, 이 구제의 당연함을 9장 1절에 보면 새로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너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몸에 필요한 그런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우리가 공급받아야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이제 흰머리가 생겨요. 왜 흰머리가 생기느냐? 검은 요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검은 깨, 검은 콩, 흑미, 검은 것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것들만 가득 들어오니까 흰머리가 견디다 못해서 검은 머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현상이 생겼어요.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검은 것만 먹으니까 눈 주위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이건 이제 잘못 더 먹으면 흑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게 또 상호 영향을 주고 같은 작용이, 그게 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다른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것은 자기 몸의 연약함을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으로써 함께 좋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한 건물인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터입니다. 그 위에 우리 각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줘야 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한 건물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한쪽 편이 연약하여 부실해서 기울어지면 그 건물은 기울어지고 잘못하면 부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물론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도 가족입니다만 신앙의 가족도 가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좋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혈연의 가족은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관계고, 신앙의 가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고 스승이 돌아가시면 6년상을 치른다고 했어요. 부모는 혈연의 관계죠. 스승은 정신의 관계라. 그래서 육체보다 정신을
중요시 여긴 그런 옛 성현들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신앙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건 사도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하고 그리스에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리스 사람은 인도 유로피언이고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아예 종족부터 틀려요. 언어도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한 지체고 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공동체,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하여 구제하는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내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다만 너희는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로다. 그래서 너희 몸에 지금 수분이 부족해. 그러면 2% 갈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물을 마시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한쪽 편에 있는 그 성도들이 2% 부족한 그런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희가 당연히 그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하게 선명한 사랑의 갈증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사랑의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은 따로, 예루살렘 성도 따로죠. 그건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면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근원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또 성찬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이 이 얼마나 가깝고 중요한 관계냐. 당연히 예루살렘의 그런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 그들에 대한 사랑의 갈증을 당연히 느끼겠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외국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먼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없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그건 뭔가 병든 거예요. 옆에서 그 지지고 볶고 불고기 냄새가 나면 식욕을 느끼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도 아무 그 마음에 식욕이 동하지, 그 몸이 병든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원함이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보아야 된다. 원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함대로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 토커티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큰 지역으로 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광주 순복음교회고 아가야는 전라남도 또는 호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했다고 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런 데 가서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은 아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랑을 하니까 2절 끝에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촉매작용을 하고 그 마음에 그것을 촉발시킨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특정 기관에 해당하기나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자선 낭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은 조금 있어도 거기에 선뜻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그 자선 낭비에 돈을 넣을 만큼 그 마음이 조금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거기에 가가지고 돈을 탁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니까 어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해, 저 아이도 넣는데 해서 이 사람이 넣으니까 너도 나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그걸 촉발을 시키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인들의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다는 마음을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얘기했던,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향한 열심을 불어넣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을 향한 열심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악에 가담하게 했으므로 그 사람은 이중으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선을 행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너도 나도 착한 일을 하고자 마음이 설리면 그 다른 사람의 선을 유발시켰으므로 우리가 갑절로 상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아주 이제 대단한 이와 같은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한 그런 일들이 끝까지 돼야 돼.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처음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9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올 초에 했던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과 희망이 어느 정도 결실이 됐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처음에는 그와 같이 선에 대한 의지와 행동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월을 못 갔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자녀들이 얘야 너 올해 목표가 뭐냐? 어머니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 참 훌륭한 결심을 했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그런데 한 달 하더니 2월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내 처음 가진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부터는 너희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내가 1,000원을 주겠다. 힘을 줘야 돼. 성도 여러분 돈 좀 쓰세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게 주마 가편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함으로써 계속 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의 의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죄악의 길로, 그런 편안한 길로 자칫하면 그런 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어른이 필요한 것은 그걸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자녀에게 1,000원을 주는 것처럼 상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 상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상을 준다고 금을 한 돈을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상이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최종의
그 길로 도착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고 주님을 향하여 선의 길로 달려간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뻔히 알고 마게도냐 이 교인들에게 자랑까지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희가 작정한 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작정한 것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이제 외부 사람이 지켜보니까 조금 더 잘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2월에도 성경 읽는지 지켜보니까 억지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3월에는 2,000원 주니까 더 지켜본다. 너무 많이 오르면 또 가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성경 읽는데 투자해야 돼. 지켜야 된다.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방황할 때 성경을 읽으면 돈을 줬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훌륭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이제는 돈을 안 주고 심지어는 성경 읽으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못 막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옆에서 지켜줘야 돼요. 작은 그와 같은 나무를 심으면 그것을 돌봐줘야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비바람에 쓰러져 있으면 다시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러다가 그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딱 튼튼하게 내리면 그때는 자기 혼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준비 안 한 것을 보면 너희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도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우리 옆에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설 때까지는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18살 또는 20살의 성년이 되기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책임도 이제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말을 안 듣죠. 그러나 그 전까지 자기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는 한, 그러니까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면 20살까지는 밥을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20살 넘어서 성경 안 읽는다 하면 집 나가라고 해요. 너 성경 읽기 시키면 이제 네 맘대로 벌어먹고 살아라.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타협해야 돼. 그럼 밥 먹여주는 조건으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면 이제 사실은 독립인격으로 존중을 해주고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책임성 있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교회를 세운 자기가 사도죠. 그래서 형제들을 보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너에게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이 올바르게 되도록 붙잡아준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후에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끊임없이 선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주고 성령을 받고 온전한 천성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랬으면 이제 내 날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때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때때로는 엘리야처럼 먹을 것도 우리에게 갖다 주시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도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어린 신자를 그렇게 돌보아야 돼요.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나를 보내사 어린 심령을 돌보십니다. 내가 천사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이 천사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는 무책임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 보낼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서 도우면 내가 천사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별거 안 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을 베풀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로 하여 연보를 내도록 그거 하면 그 사람이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 교인을 돌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을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천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나만 잘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줌으로써 너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내가 심부름꾼으로 너를 세워준 것이다. 너에게 물질을 준 것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습니까? 너를 통하여 그 사람을 도우라고 너에게 물질을 준 것이다. 그 맡긴 것을 잘 활용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것만큼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좋은 직장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달란트를 주셨다. 그건 남 보고 쓰라고 준 거예요.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결코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을 내 것이니까 내가 움켜쥐려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다시 읽으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을 6절,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심은 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적게 거뒀는데도 많이 거두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논 100평에 심었으면 100평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지, 논 100평에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이 1000평에 심은 사람하고 거두는 것이 똑같다면 1000평을 심은 사람이 시험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100평 심으면 100평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고
천평을 심으면 천평의 곡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만큼 10가지 착한 일을 했으면 10가지 상급을 받는 것이고 100가지 착한 일을 했으면 100가지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거두는 삶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음악을 한 사람은 음악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옥수수 심은 사람은 옥수수 거둠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은 탐욕이 된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5명 낳으셔가지고 한 사람은 사업하는 그런 부자로 사위 삼고 아니면 아들을 그런 부자로 만들고 또 한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자로 만들고 또 한 사람은 피아노나 음악하는 사람을 만들고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악하는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 재벌 되겠어요?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되죠. 음악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이 음악의 가장 깊은 경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그 뇌파하고 그 유사하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에 올라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러니까 집에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사업가 만들어 돈 잘 벌고, 집에 권력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무슨 판검사 만들고, 하나는 음악가 만들고, 뭐 해가지고 골고루 하니까 최소한 5명은 낳아야 된다. 제가 저출산 그것을 강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얘기는 심은 대로 거둔. 그리고 내가 심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거뒀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나쁜 것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음악이나 학문이나 재물을 얻는 심는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와 같은 비유고, 성경은 아주 근본적인 심는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살아간 사람은 육체를 거두는데 그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심는 것에, 이 권력이나 돈이나 그건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어요. 내가 권력 얻은 것이 나쁠 것이 어딨어요. 그러나 그 권력으로 인하여 육체를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고 심은 사람은 결국 부패하고 썩어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하게 그건 이제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잘못된 인권의 그런 모든 문제를 위하여 자기 권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성령을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한 사람은 그같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판가름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 다양한 이 모든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인지,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내가 심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많은 것은 헛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그 마음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데, 돈재일주라는 옛 고사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국가 간에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른 나라에게 원군을 보내달라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된 신하에게 그러니까 이제 황금 100냥하고 10대의 수레에 있는 그 수레에 비단이나 좋은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파병을 해달라고 그것을 요청하러 이제 보내니까, 그것을 딱 본 그 사신, 자기 신하죠. 신하가 껄껄껄 웃는 거예요. 왕 앞에서 웃는 거예요. 왕이 이거 기분이 불쾌하지 않습니까? 왜 웃느냐?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마땅치 않아서 웃는 것이, 어찌 감히 제가 그것으로 왕 앞에서 웃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오면서, 왕의 부르심을 받고 오면서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보았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슨 내용이냐? 어떤 사람이 돼지 족발 1개하고 그 술 한 잔을 딱 올려놓고 천지신명하게 빌고 제사를 드리는데, 겨우 돼지 족발 1개하고 술 한 잔 놓고 신령님이시여, 온 그 밭에 곡물이 가득해서 저희 창고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자자손손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하더랍니다. 아니, 돼지족발 1개하고 그 술 한 잔 놓고 자자손손 먹고 창고에 가득 찰 풍요로운 그와 같은 추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봐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장면이 생각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왕이 호련히 깨닫고, 이 예물이 작다는 말이구나 해서 황금 10,000냥하고 수레 100대 가득 채워가지고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내니까, 그 나라가 왕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군사 1만 명을 파병을 했어요. 그런 1만 명을 파병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공격하던 적군이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공연이 어려워져. 그래 스스로 물러갔다는 그런 옛 고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껏 기도하고 분수껏 받을 걸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이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자기는 그야말로 너무 적고 초라한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반적인 원칙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많이 심어야지, 그것이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도, 그러니까 아주 그와 같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안 되지만 억지로, 담임 목사가 많이 드려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억지로 드립니다. 그거 하면 효과 없어. 옛날에 우리 그 부흥회 다닐 때는 제가 1,000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그런데 아주 새파랗게 젊었을 때 내가 헌금 1,000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흥사가 어찌나 헌금을 강요하는지 할 수 없이 돈 털어가지고 10,000원을 냈어요. 내가 평생 안 잊어버려요. 억지로 10,000원을 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더라고. 옛날 종교개혁 할 때는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고 뭐 하는데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당신이 내린 헌금의 연보의 그런 금화가 땡그랑하고 이 연복기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돌아가신 분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착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것 같은, 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기의 가족들이 어찌 됐을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돼요. 있는 돈 없는 데 가지고 쨍그랑 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싹 연옥에서 고통받는 곳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분개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교회를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언변이 좋고 또는 위협과 협박이 은연중에 섞여 있더라도 그러지 말고, 이제 신앙의 그와 같은 결단인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데 가지를 말아야죠. 공연히 은혜 받으러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마음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 모든 영적인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몇십 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성도가 10불짜리 딱 내가지고 거기 헌금을 내고 5불 거슬려 달라고. 나는 5불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10불밖에 없으니까 5불 거슬려 달라고. 거기 속에 연보해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참 어색하죠. 참 어색. 그러나 그게 올바른 태도.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10,000원 내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으로 이 헌물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과 헌물,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걸 드리면서 인상 쓰고 아까워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드린, 피제사를 드린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그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그거 읽어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사람의 마음, 즐겨하는 마음과 제물을 같이 받으셨다. 헌금을 정말로 올바르게 드릴 수 있으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헌금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자기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빈약하게 내는 것은 그건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또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남의 보는 눈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또 억지로 많이 내는 것,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의 마음도 연락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